구약성경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바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복음은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절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뭐하여 보이리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을까,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처럼,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라는 뜻으로,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뱀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듯이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이 창세기에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통과 아픔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아픔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올시다.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구약의 마지막 소선지서의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 장소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약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1편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시편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편에서도 창세기, 이사야,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과 같이 이 시편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강조하시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느냐,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 품이 최고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어머니 품같이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가 제일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누굴 찾아요? 엄마! 네? 엄마가 분명 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를 부르고 들어간다. 왜?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침밥을 열심히 해서 지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고, 그리고 학교 잘 갔다 오느라, 그리고 5시간, 6시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뛰어오면서 누구를 만날 생각에? 엄마 만날 생각.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괜히 서운한 거예요. 보고 싶은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으면 괜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다윗 아시지요? 하나님은요, 사울보다는 누굴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은밀한 곳에, 그리고 그늘 아래에 숨겨서 사울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재간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교훈해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교회는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부부싸움하고 교회로 오세요. 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요새가 되어주신다. 아멘. 이번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휴전을 하겠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F-15E 그 폭격기가 이란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이란 그 공중 상공에서 격추가 됐어요. F-15E 전투기가 격추가 됐는데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조종사 한 명은 살아났어. 구조를 받았는데 한 명이 그 이란 중심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미국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 조종사를 살려 구출을 해야 작전을 벌이는데 이란에서는요 현상금을 높이 정해가지고 그 미군 조종사를 잡기만 하면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이란에서 그 산에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있잖아요. 조종사들은 이렇게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스스로 구출할 수 있도록, 구출받을 수 있도록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전기를 사용을 하면 그 전파가 누구한테 잡히는 거예요? 적군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도 쓰지를 못하고 48시간을 산 꼭대기에서 주여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미군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0km 바깥에서도 사람이 체온으로 사람의 뭐요? 체온으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비행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구출했어. 그러면서 이 조종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인상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구출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 믿을 만한 구성이 되어주시고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새를 잡으려면 뭐를 쳐야 돼요? 올무를.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을 잡아먹는지 짐승들이 못 살겠다고 어디로 내려와요? 사람들이 사는 민가로 내려오고 멧돼지도 내려오고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늑대가 동물을 탈출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늑대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비상이 걸려서 학교도 못 보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잡으세요. 자, 그래서 올무를 놓으면 멧돼지도 잡히고 오소리도 잡히고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올무를 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올무를 놓고 있는 그 사냥꾼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탄 마귀 원세를 다 깨뜨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염병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교회에서 몇 명 모이면 안 된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우리는 아무 관계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어요. 코로나 1차 걸렸을 때는 정부에서 10만 원씩 줬어요. 그게 중요해요. 10만 원씩. 여러분 걸려도 귀에 걸린 사람은 10만 원씩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파트 진짜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숨지해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에 그리고 시편 여러 그 말씀들 보면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무슨 심판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10가지 심판이 내려왔어. 그 가운데 무슨 심판이 있었냐면 독종이라는 전염병의 심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애국 모든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침략을 못한 침범을 못하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단계를 빼앗으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차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가스사고 나지 않고 요즘은 또 뭐가 유행이냐면 갑자기 땅이 꺼져버려요. 천공이 생긴단 말이죠. 구멍이 생겨.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실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상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상 없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와 뭐가 된다? 손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무기를 내칠 때 그걸 막아내는 게 방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모든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셨어요? 미사일이 제일 먼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몇 시에 날아가는지 이란의 최고 중심부 이란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가 오전 9시에 제일 중요한 강요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오전 9시.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사일이 아침에도 날라오고 밤에도 날라오고.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애국 모든 난 마다들들은 다 죽어나가는 짐승 새끼들도 초태생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죠. 짐승 새끼도 초태생들은 다 살아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사 중에 기도원 사사가 있지요. 기도원의 몇 명 용사? 300명사. 미디안 수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어요? 세 가지. 항아리, 횃불, 나팔. 그건 무기가 아니지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있어야지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 무슨 무기입니까? 그런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다가 다 일어나서 혼비백산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하다가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다 쓰러지고 죽고 희생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파리재앙, 이재앙, 메뚜기재앙, 개구리재앙 보셨죠? 그런데 애국 사람들의 밥그릇에는 개구리가 들어가는데 왜 히브리 유대민족에게 그 가족의 집안에는 개구리가 얼씬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뭔지 아세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개구리 신. 사람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타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개구리 신을 섬기면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뭐처럼? 개구리처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농사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싸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증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그건 당연히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수입니다. 장기를 두고 있다가 오도가도 못할 때는 뭐라 그래요? 외골수라고 해요. 외골수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원망으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까? 그랬다는 말이지.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꿈이나 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역 홍해의 바닷가가 지금 이란 그 중동 지역에 서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서로 맞고 미사일을 쏴버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수천 척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가야 되고 미국으로 가야 되고 뭐 유럽으로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갇혀 있는 선원들이 수만 명이에요. 배에서 양식도 떨어져 가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고향 생각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10절 시작. 화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집에 장막에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못 왔습니다. 안 왔어요. 마지막 재앙 때는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다고요? 문설주. 예? 집안의 그 대문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패스 오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가면은 재앙이 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양의 피가 있어요?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사모님 천사, 전도사님 천사, 정홍수님 사님 천사, 최경란 집사님 천사가 다 정해져 있어. 그 천사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 최경란이를 도와주어라. 네? 정홍수를 도와주어라. 아멘. 그런데 천사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로 힘을 있어 보니까 그랬죠? 천사를 모세를 그리스도보다 높이 생각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네? 엘리사벳한테.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사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힘부른 꾼이 천사들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이 시편 91편 12절이 숨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왜? 사탄이 40일 금시간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시험이 이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그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읽었던 말씀 기억나지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누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바로 누르리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밟아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시편 91편에서도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인 메시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시작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의 피너자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끝을 내셨습니까? 아니옵시다. 언제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게 많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지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못 살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때리고서 맞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재판에 보면 맞은 사람이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강하리니 그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뭘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아멘.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장수하시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한 40년만 더 50년만 더 사세요. 장수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아이고 목사님 좀 서운하시네요. 지금 80인데 2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럼 50년만 더 130살까지 사.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고 싶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장수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장수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만족하게 하며. 내가 나를 만족하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느냐?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아셔? 하나님 내 건강을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요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요? 몰라. 내 속에 있는 대장, 소장, 위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 다 망가져서 막상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대. 다 망가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기검사를 꼭 하세요. 1년,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간 기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도 해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이고 돈 아까워서요. 돈 아까우면 나중에는 홈이라고 할 것을 가려도 못 막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만족을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시경도 하고 간 기능 검사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니.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프로그램을 예정을 작정을 해주셨는데 내가 건강을 다 망쳐가지고 50살밖에 못 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모자랐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재물로 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수와 만족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도 가는 거고 나이 든 사람도 가는 거고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면 장수 만족 구원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뭐가 세상에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인생이 몇 년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장수할 수 있도록. 장수가 120, 모세 정도만 사세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 다 여기 계신 분은 120살 사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병 들어가지고 120년 살면 안 돼요. 건강하게 120년. 그래서 오늘 시편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높여주시고, 날라나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